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모든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와 동행하셔서 바르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하여 주시고 가치 없는 인생을 보배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하늘의 거룩하고 높은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이 성전을 뒤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임하심을,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우리가 먼저 판단하고 결정했던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함께 회개하고 고백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또 창조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살았는데 이렇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과 살아가는 섭리를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보호하심으로 귀하게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보내신 귀한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고 날마다 일깨워 주시는 주님의 복음으로서 주님의 나라에 저희들도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저희들이 알면서 혹은 모르면서 죄에 속하는 일이 있습니다. 용서하시고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살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늘 깨우쳐 주옵소서. 저희가 깨끗하게 되어 귀하게 쓰시는 그릇으로 합당하게 언제라도 선한 일에 사용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이 시간 새로운 질병과 싸우며 고통을 이겨내는 모든 이들 위로하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진정될 수 있도록 오직 저희들은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로 구하고 간구하오니 이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기를 기도와 믿음의 행함으로 이겨낼 수 있게 도우시고 허락하시는 지혜로 극복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마음의 고통과 함께 육신의 이 어려움 또한 견디기 힘듭니다. 국경과 인종에 관계없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임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고 믿음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리며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모든 이들의 그 믿음을 따라 저희들이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능히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각자의 생활 속에서 생겨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사옵고 여러 가지 이별과 고난과 시험을 당하더라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인내와 기도로 복에 이르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준비한 주님의 교육자들 위에도 건강함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이 공동체를 잘 이끌어 나가게 하시고 그 가정과 가족들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복으로 화평하고 평안케 하옵소서. 같이 머리 숙인 저희 모든 성도들 위해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 계신 줄을 믿사옵고 이 모든 기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Father's Day이기도 합니다. 우선 모든 아버지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Father's Day는 Mother's Day에 비하면 좀 조용하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Father's Day가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제가 아버지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왜 그런가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버지들은 대체로 가정에서 근엄하고 권위적이죠. 매사에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명령조로 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다가가는 것보다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좀 어려워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모든 아버지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은 어릴 적부터 아버지를 굉장히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친구들과 그 딸기 서리를 갖다가 들켰습니다. 과수원 주인이 학교까지 찾아와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방금 이 학생들이 농약이 잔뜩 묻은 딸기를 먹었는데 지금 병원에 가지 않으면 죽습니다. 물론 협박용 멘트였겠죠. 그 말을 들은 아이들이 막 울면서 자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끝까지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화가 잔뜩 난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게 야단 맞느니 차라리 농약을 먹고 죽는 편이 낫겠다, 그런 판단을 했던 것이죠.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렇게까지 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이 목사님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위독하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급하게 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와 시간을 보낸 후에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날, 아버지가 불편한 몸을 이끌고 집 밖으로 나와서 차가 떠날 때까지 그 아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그 아버지의 눈빛을 보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고 합니다. 나는 그동안 속았구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40평생을 속고 살았구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은 순전히 거짓말이었어. 그러면서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불효자,
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가장 큰 불효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보여지는 아버지의 모습이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보다 훨씬 깊은 사랑이 아버지 속에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를 어려워하듯이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어려워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모두 다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말은 율법의 속박을 받고 있다라는 뜻이죠. 율법은 보통 주종 관계에서 주어집니다. 율법을 제정하는 자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있죠. 왕과 신하 또는 주인과 노예 같은 관계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려워했던 이유는 바로 이 율법 때문입니다. 이 율법 때문에 하나님을 왕이나 주인으로 생각했고 항상 그분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했습니다. 법을 잘 지킬 때는 복을 기대했지만 법을 어겼을 때는 하나님의 징벌을 걱정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셨겠습니까? 율법으로 맺어진 관계는 이렇게 인격적이지도 않고 친밀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그 법을 지킬 수 있는가, 지키지 못하는가 하는 의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어색한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하셨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신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격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무서워했습니다. 여호와라는 호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불경한 마음으로 이 이름을 부르게 될까, 그래서 천벌을 받을까 봐 나의 주님이라는 뜻의 아도나이로 바꾸어서 불렀습니다. 절대 입으로 여호와를 내뱉지를 못했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최초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마다 아바, 아버지라 불렀고 사람들에게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말을 신성모독으로 여겼고 이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전혀 새로운 관계로 들어갑니다. 과거에 율법을 사이에 두고 맺었던 관계와는 전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은 단지 호적만 달라졌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름만 바뀌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녀의 권리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는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한 은혜를 내 것으로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왜 들어주셔야 할까요?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일까요?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의무는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들이면 다릅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공급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자격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죄인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난 자식이라도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좋은 것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날은 언제나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염려가 많죠. 하지만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시고 가장 알맞고 정확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염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자녀의 권리와 자녀의 이 자격을 더 많이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가 많은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보면 제일 앞에 이렇게 시작하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할 때 전능자, 아버지, 창조주 이런 순으로 고백하죠. 그런데 라틴어 원문에 보면 이 순서가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앞에 아버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전능자, 창조주 이렇게 나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아버지에 대한 고백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전능자에 대한 고백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시고 아무리 창조주라 해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홍길동 전을 보면 서자 출신인 홍길동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홍길동이 아버지라는 호칭을 간절히 원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법적인 자격을 갖추게 되고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한 없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내 것으로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결코 서자가 아닙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신앙의 세계로 들어오신 분들이 아닙니다. 창세부터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불러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때마다,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아버지라고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멀리 계셨다고 느껴졌던 그분이 우리 가운데 더 가까이 친밀하게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림 한 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렘브란트의 탕자의 비유라는 그림입니다. 우리는 이 탕자의 비유를 묵상할 때에 주인공을 탕자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핵심은 탕자가 아니라 탕자를 기다린 아버지입니다. 렘브란트는 이 탕자의 비유에 관련해서 그림을 2번 그렸습니다. 젊었을 때 하나 그리고 나이 들어서 하나 그렸는데, 젊었을 때 그렸던 그림을 보면 탕자를 중심에 놓고 그렸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그의 신앙이 무르익었을 때 그렸던 그림을 보면 아버지가 중점적으로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그림이 노년에 그렸던 그림입니다. 그림을 잘 보시면 돌아온 아들을 껴안기 위해서 아버지의 어깨가 앞쪽으로 굽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얼굴을 보시면 그 아버지의 눈이 거의 앞을 못 보는 사람처럼 거의 감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아들을 보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표정을 보면 아들에 대한 분노는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아들에 대한 애틋함과 무사히 돌아온 것에 대한 안도감이 그 표정 가운데 서려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아버지의 손입니다. 렘브란트는 빛의 화가라고 불리는데요, 렘브란트가 그 그림 속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빛을 이렇게 좀 강하게 이렇게 쏘여서 밝게 하는 기법을 사용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 아버지의 손에 빛이 비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손을 보시면 뭔가 이상해 보입니다. 왼쪽과 오른쪽 손이 서로 다르게 그려져 있습니다. 왼쪽 손은 강하고 튼튼하고 핏줄이 튀어나온 아버지의 손입니다. 이 아버지의 강한 손이 이 아들의 오른쪽 어깨를 붙들고 있습니다.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손을 보시면 왼쪽 손보다 더 작고 가늘고 연약해 보입니다. 아버지의 손이라기보다는 어머니의 손에 가까워 보입니다. 이 손은 아들의 왼쪽 등을 넓게 감싸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다 용서하고 품어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이 그림을 볼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자 되심이 동시에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왼쪽 손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보이고, 오른쪽 손은 아버지의 그 친밀하신 손으로 보여집니다.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강하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성신학자인 헨리 나우에는 이 그림을 바탕으로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엘리 나우에는 이 그림을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는 내가 탕자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 묵상합니다. 그 다음에는 시선을 옮겨서 동생이 돌아왔지만 그 동생의 귀향을 기뻐하지 않는 큰아들의 모습을 가지고 묵상합니다.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큰아들의 모습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가 보았던 것은 바로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아버지의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탕자의 자리에서, 큰아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면 이제는 은총을 베푸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고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불확실함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습이 바로 길을 잃은 탕자의 모습 같아 보입니다. 오늘날 이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방황하고 똑같이 낙심하고 절망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 아버지의 자리에 서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용납하고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엘리 나우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을 오랫동안 묵상한 끝에 도달한 결론은 간단하고도 분명합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져 있음을 또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이제는 우리가 사랑과 용서를 베푸는 아버지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자녀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의 자리에 서서 어떤 탕자를 만나게 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처럼 사랑으로 품어주고 포용해 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같은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은혜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언제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영적 고아처럼 낭망하며 절망하며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탕자처럼 방황하는 세상으로 보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대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탕자를 만나게 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으신 사랑의 품으로, 그 강하신 손으로 그들을 어루만져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도울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게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3절 하겠습니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십자가 위에서 5절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 가정에서 좋은 아버지로 또 세상 가운데서 영적 아버지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사랑하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